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6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욥기 16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느덧 엘리바스와 제2차 변론을 마치고 난 뒤에 욥이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계속되는 욥의 친구들의 비난과 멸시 속에서도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다시금 주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신속한 변호와 중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은 앞서 7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묻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호소하고 또 원망하고 호소하는 것을 반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고난의 이유를 묻고 구하며 소망을 구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답이 없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일이 우리들의 인생과 참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보면서 그 원인과 그 뜻을 구하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오래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또 가족 간의 문제 등을 겪으면서 참 혹독하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도 아뢰고 또 상한 마음으로 하염없이 통곡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런 말들을 쏟아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참 욥을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의 원망 섞인 말을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6절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7절에 보시면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라는 구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를 보면 이보다 더한 표현들이 기도 가운데 참 많이 있지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 입에 담기도 힘든 기도가 우리가 많이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오히려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또 토로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소상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또 더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잃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절대로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럴 것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할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이해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실 욥이 자신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고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욥이 무고하다고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구하는 자도 없는 인간의 부패한 실존에 대해서 낱낱이 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무결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친구들의 원색적인 비난과 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지면서 그것이 지속되면서 생각이 이상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욥은 항상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들이 또 자신의 자녀들이 죄인임을 안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욥기 31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을 보면 그도 그와 관계된 죄성이 분명히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자신이 포악이 없고 또 기도가 정결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 번제를 드리며 죄 용서를 받고 또 깨끗함을 누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던 자가 바로 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흠이 없고 또 기도하여도 그것이 정결하고 또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는 나에 대한 기록이 하늘에 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때론 우리 상황에 버거워 원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새겨놓은 그 증거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4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 고백이 있기까지 40장의 그 고백이 있기까지 욥은 사실 원망과 또 토로를
또 계속해서 변함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욥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를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생생하게 그 만남의 자리까지 초대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반복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믿음이 있고 또 오늘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지라도 또 오늘 주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약속이,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서 그 약속의 근거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근거하며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다드림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다드림 교회에서 새벽 설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배워가고 또 깨어나고 또 자라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깁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가 알게 되면서 눈물로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론 주어진 상황에, 원치 않는 상황에 낙심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기도한 이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여 넘어졌을지라도 자책하는 마음을 없게 하시며 변함없는 약속 위에 서게 하소서. 주님, 사역자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 귀한 종들을 보살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합류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열정을 부어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드림 교회가 사역자의 교체와 또 연말의 여러 행사들을 준비할 때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